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연약함을 주께 맡겨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권유로 그것에 거하게 되었고 그것에 거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자연에 나타난 징조를 해석하거나 죽은 자들과의 영적인 교제 등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인에게 종속된 노예였거나 아니면 고용된 여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점치는 여인이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 보면 항상 마주쳤습니다. 처음 지나가는데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여인이 바울을 보더니 하는 말이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인이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머무는 동안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괴로워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갔는데 문제는 그 점치는 여인으로 인해서 수익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신이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말은 쏙 빼고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의 인정을 받는 공식 종교였으나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이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믿고 전한다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성을 요란케 한다는 이유였고 세 번째는 로마인에게 인정받지 않은 풍속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관리인들이 벌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로마 감옥의 구조는 현관과 외부로 되어져 있고 그 내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내부는 중범죄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이 깊은 곳 내부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도 맞고 중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감옥 안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잠을 청하지 않고 늦은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누가 먼저 들었냐면 같이 있던 죄수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냥 들려서 들은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뜻이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로 그 기도의 소리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냐면 원어를 보면 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반복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크게 기도하며 온몸으로 찬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기도도 아니고 꺼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흔들림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죄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시간에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사건이 생기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마음에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까지 세례를 받게 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넘쳐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수와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연약함을 내가 세우지 말라입니다. 오늘 간수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건 중에 다윗의 사건을 보면 다윗은 전쟁 중에 왕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연약함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연약함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을 주께 맡겨드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옥에 들어갔을 때 연약함을 붙잡고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보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함으로 맡겨 드려야 합니다. 29절에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본 간수는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냥 주님이 일하시니까 해 주실 거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찾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기쁨도 있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 생기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길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는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내 연약함의 환경이 바뀌어질 때까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평안하다고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꼭 저렇게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평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때로는 자기 체면과 같이 '나는 평안하다.' 하는 마음으로 마치 득도하듯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내 연약함을 맡겨드림을 통해서 생각이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어지고 간수 본인과 또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눈에 보이는 주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 마음의 평안함이 더해지고 이길 힘을 얻으며 환경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